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군가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사로가 병도로 죽어 나중에 주님이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는 그대로 완전히 지내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죽음 앞에는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은 나사로를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답하기를 그는 무덤에 죽은 지 무덤 속에 사흘이나 됐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서 무덤가에 이제는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열어놓으라고 당부하면서 예수님은 그때에 나사로야 명령을 내릴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말씀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내용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40절을 보게 되면 40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40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온전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온전히 이런 자는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라는 말은 또한 무슨 말이냐 이 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리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자란다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에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적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전히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신방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제는 지금 현재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도 하나가 목사님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신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 가지 아니하고 그 말을 이제는 무시해버렸다 온다면 대단한 시험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말을 듣고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말도 못하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아주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히 오빠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이제는 사흘 동안이나 온전히 이제는 다른 사역의 모든 영혼들을 사역에 바빠 이제는 지체하는 시간들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이미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다 완전히 안장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죽음 앞에 끝난 모든 상황에 예수님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그런 말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이제는 나사로를 찾아서 무덤가에 가셔서 무덤문을 열어라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온전히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온전히 나사로 속에 이제는 사흘이면은 죽은 송장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는 그 영이 나사로의 영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식간에 그 몸속에 들어갈 때에 온전히 살아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터벅터벅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베리벨 소리를 다 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은 온전히 마리아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 비슷한 그런 말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그 소리들이 다 이제는 그 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는 거기에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를 내가 이제는 그가 살아남으로 이제는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요. 모든 것들을 금방이라도 어떻게 빨리 이제는 해결해서 죽을 자가 죽지 하냐고 살 것을 미리서 모든 것들을 생각에 앞서게 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지체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은 그 시간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어. 그랬을 때에 이제는 숨이 딱 먹고 무덤 속에 완전히 이제는 다 죽어서 이제는 장사 지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위급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 왜 이런 상황에서도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따라다니면서 나사로 역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던 이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는 저 가정에 저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죽지 않냐고 잘 되고, 그 다음에 병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병들어서 죽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는 병들어 죽어간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죽기를 기다리는 그 지체하는 시간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결과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에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동원하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에 주님은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시행하고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축복의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가 저게 누구냐 이 말이야. 나사로였다 이 말이야. 그의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삼남매를 얼마나 주님이 그를 사랑하였는지. 그래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나타나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미운 털이 벗겨서 완전히 정말로 이제 꼭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자꾸 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의 이제는 그 얼굴을 돌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번복하여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 이 말이에요. 눈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지 않게 해서는 어때요? 죄를 안 지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믿음 상태, 은혜 상태로 들어가는 자체가 회개의 영을 성령으로 온전히 부여받고 날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사로는 내가 그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는 죽을 병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주리라는 온전히 말씀을 미리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정,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왜 사랑하는데 이 병든 고통을 주었고 죽음이라는 절망의 고통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좋은 일이 복받을 모든 복이 막 쏟아 부어져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왜 이런 복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작업. 깨달아지면 거기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일에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우리는 그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그마한 일이 자꾸 번복해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왕기야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생도 가정에 불행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게 되고
이때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을 때에 이 여인은 생도의 부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어려운 불행의 사건을 쫙 얘기하면서 온전히 정말 이제는 이렇게 선지자의 선생님의 이 생도로 있던 내 남편이 이 갑자기 죽음으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그때에 상담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며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기름병을 다 이제는 준비를 하라. 거기에 조그마한 기름병이 조금 남았는데 그 기름 빈 병에다가 계속 차고 넘치면 붓고 부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거기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그것을 팔아다가 그 다음에 빚을 갚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남은 모든 돈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며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때 온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이 문제의 급선무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는 다 끝났어 죽었어 하면서 그 입으로 모든 자들의 절망의 소리가 파장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는 다 절망의 소리가 막 온 지역의 동네에 이 절망의 소리가 다 퍼졌지만은 예수님은 절망을 다 걷어내버리고 구름을 완전히 이제는 바람에 다 날려 걷어내듯이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그런 죽을 병이 아니었고 그런 이제는 살아난다 그러면서 무덤가에 가서 이제는 살려냈을 때에 생명의 온전히 이 생명의 소리가 파장을 이루어 온 지역과 온 동네와 온 이제는 온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주님의 모든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으로 다 끝나지만은 우리는 절망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 말. 이 바로 이런 자들은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믿음의 현재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현재성은 온전히 이제는 언제든지 나의 삶의 현재가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느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때는 막 믿음으로 막 가득 차고 넘쳐서 금방이라도 어떤 일 이제는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질 만한 그런 능력의 믿음이 막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온전히 또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의 믿음을 다 탕진해버리고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이런 자들 속에는 주님의 그 믿음이 현재 속에서 온전히 믿음이 언제든지 현재성을 이루어야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이렇게 막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다 뚝뚝 다 떨어지고 사라져버릴 때 이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성을 이루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주님도 그 믿음 없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현재성을 이루어서 언제 어느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재의 믿음성을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믿음을 보니 너는 내게 합당하구나 하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제 우리는 이런 자만이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현재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믿음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봤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간증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과거적인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는 간증을 대단하게 했지만은 온전히 이제는 과거의 신앙으로 다 멈춰버리고 지금 현재의 신앙은 바닥나버리고 그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그 능력을 지금 현재성을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가.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은 현재성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온전히 이제는 이끌고 미래 속에 대단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확실하게 빛으로
환한 길이 쫙 비치게 될 때에 온전히 미래가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복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먼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이 전혀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며 큰 믿음을 가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네 믿음이 완전히 이제는 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계속 이제는 불려나가고 소망으로 일어나가고 온전히 이제는 원대하게 장대하게 큰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면 그 엄청난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돌을 옮겨 놔라 그랬습니다. 옮겨 놔라.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도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진행되고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어요.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빠져버리면 시작도 중간도 결과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믿음으로 진행 과정 속에서 온전히 끝까지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가 영광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로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는 육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영이 살아 그 속에 이제는 온전히 영이 그 속에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살아 움직여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내 육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야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육적인 요소가 죽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어. 육이 살았으면 영이 죽고, 육이 죽을 때 영이 살게 되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요소를 다 죽이고 나의 성품의 잘못된 육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내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온몸이 완전히 이제는 다 수건으로 다 동여, 이제는 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제는 다 죽은 이런 자들 다 주님이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라. 매인 것이 완전히 이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였던 모든 걸 풀어놓아야 그때 이제는 살아나서 다니게 하며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온전히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모든 활동과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오. 죽은 채로 동인 채로 그대로 완전히 이제는 풀어놓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제는 자 온전히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돌문을 열지 아니하고 온몸의 모든 수골의 배로 다 동인 채 아무리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돌문이 막혀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이건 바로 사나 죽으나 똑같은 몸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돌문을부터 열어놔야 돼. 그리고 온전히 모든 배로 수건으로 꽁꽁 묶였던 것들 풀어놔야 돼. 그때 살았을 때에 이제는 생명이 들어가 온전히 살 때에 그때의 무덤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고 챙챙 모든 풀어놓은 이제 배로 다 풀어놨을 때에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혔던 모든 이제는 돌문을 열어놔야 돼.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전부 다 올가매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놔야 돼.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올가매어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통해서 풀어놔야 돼. 그때 생명으로 온전히 회개할 때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가서야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그때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때에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체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보았고, 그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봄으로 저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참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확실하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예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나사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물론 나사로를 살려냈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나사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 완전히 통보가 왔을 때 온전히 이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사흘 동안이나 됐던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를 온전히 살려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여기에 이제는 주인공은 여기에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주인공은 나사로였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의 이 나사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야.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모든 그래서 내 육적인 요소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내 영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 모든 이 체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는 주님의 음성은 온전히 이제는 내가 내 영이 아무리 영혼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이제는 나사로야 이제 무덤에서 나오너라 할 때에 나도 나사로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죽음의 무덤에서 온전히 사망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 터벅터벅 걸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 영혼이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그 모든,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은 죽어갈 직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완전히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온전히 이제는 그 생명으로 약동하게 될 때에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을
우리는 이루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어떤 자인가? 네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최고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을 볼 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믿음을 언제든지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실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을 다 죽이는 훈련과 나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육이 죽게 될 때에 영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는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의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완전히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속에 나사로처럼 내 신앙과 믿음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송장 냄새가 나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돌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수건으로 창창 감겨 있을 때 풀어놓으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 나사로가 살아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내 죽었던 영혼, 시들시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침체된 영혼들이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살아나는 부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